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과 멤버 되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주고 무한 차원으로 주고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도 그에게는 또 있어. 계속 있어. 무한하고 그 무한 차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에 눈을 쳐박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위의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그분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고 있어. 미련도 많고 믿지도 못해. 또 그리고 의심도 많아. 그리고 두렵기도 해. 그래서 못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위의 차원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죠. 우리의 나라는 멸망합니까? 예,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것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금괴, 황금열쇠, 진문서, 땅문서, 건물 뭐 그런 것들입니까? 네, 좋아요. 그런 것들 너무 중요해. 그러나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 아셨죠?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반석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라갈 수 있게 하는 데는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 작업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건물이 무너지고 다 지은 듯 하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삭 망가뜨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분 위에서 온전히 세워서 한량없는 그 무한 차원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 얻을 것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태도가 되어 있는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주 한 분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준비됐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을 또 더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이 부분은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향기가 좋지 못해. 그러면 멀리 달아납니다. 편지가 맨날 공격적이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의심하는 그런 편지면 누가 읽고 싶겠습니까? 그 편지에는 정말 천국 복음에 관한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놓으셨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체질이 되고 기질이 되고 뼛속에까지 들어가 있다면 하는 말과 하는 태도와 보는 눈길 이 모든 것들이 입력된 그대로 줄줄줄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지가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향기 이것 또한 우리에게 흠뻑 이렇게 배워져 있던 그것들이 뿜어져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생선을 많이 먹은
그 이후에는 몸에서 생선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마늘 먹었을 때 마늘 냄새 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차를 많이 마시면 차 향이 몸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었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향기와 말씀의 이 모양들이 우리의 태도와 삶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나 이것을 보면 말씀이 얼마만큼 입력이 되었고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분부한 여러 가지를 과연 습득하고 체질화시키고 지켜 행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볼 일입니다. 나를 잘 길들여야 되겠죠.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지켜 가르치게 하라. 이것은 남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배워서 가르침 그대로 얼마만큼 행할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볼 일이라는 겁니다. 어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 일을 분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한 그 내용들을 선명하게 한 번 더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16절 네, 맞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우리 또한 제자들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지시한 산이 뭐예요? 성전산, 시온산, 또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산에 이르러.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산이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해. 얼굴도 보았어. 뵙기도 뵈. 옆에도 가까이 갔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거죠. 자, 사흘 전에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또 부활하신 이 주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 아직도는 세상 끝날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해도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직도는 아직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로 받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행동하는 거죠.
움직임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해당되는 거 맞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든든한 후원자여, 이끌어 주시는 군대 장관이시요, 모든 것을 통솔하시고 인솔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행함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이행해 보이면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신가? 네, 하려고 예는 쓰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서 전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 물 세례, 불 세례, 이 모든 것들 다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입성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은 가지고 있을 줄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효소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이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많이 먹어버리면 효소를 많이 써버려요. 한정적이죠. 주어졌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마음껏 쓰고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육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좀 더 풍성하죠. 좀 더 여유있고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마음이 좁쌀 같기도 하고 마음이 바다처럼 넓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커졌다 작아졌다, 어떤 데는 좁쌀 같다가 어떤 데는 바다처럼 넓었다가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의 차원은 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영은 무한 차원이에요. 무한대예요. 영은 하늘과 땅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육체 차원에 머물 것인가, 무한 차원인 영적인 차원에 우리가 올라갈 것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겠죠. 부활도 더 좋은 선택이 있고 차원도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생명도 땅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 차원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 차원에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수준이 비슷하고 동일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영의 그 차원이 우리에게 머무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결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찾아 놓으셨죠? 성령의 차원은 어느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면서 무한 차원이죠. 위의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의 차원은 위에도 공중에도 땅에도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거할 수 있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다 하면서 영적인 차원은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에 성령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멸하지 않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면서 굳어지고 땅의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인정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차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무한 차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34절까지네요.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까지 읽어야 이제 성령님에 대한 증언도 되네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럼 한량없이 주는데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못 받는 거라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빠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죠.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1차원부터 12차원까지 있다고 봤을 때에 가장 위 차원에 계시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이가 있어. 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래. 결국 땅이죠. 땅입니다. 땅.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만이 만물 위에 계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땅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고 그 사람이 인격이잖아요. 뭘로 표현을 할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님은 친히 보고 듣고 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드물어 없도다라고 여기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인쳤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의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 말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땅에 속하였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땅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난 이는 위의 것을 말하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이게 하늘과 땅이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받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믿는 이가 심히 적으니라. 올리고스죠. 자, 구원받을 이가 적으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적으니라. 올리고스. 심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하고 다르죠? 그러면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위에 속한 자는 위로부터 듣고 보고 아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많은 자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믿는다고요. 그러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뼛속까지 모이시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인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말을 하고 땅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에 속한 것, 인본입니다. 신본이 아니죠. 인본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지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동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데 소중히 여겨요? 안 여겨요? 여겨야겠죠? 그렇게 해야 소멸하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요.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전부 주셨고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겼습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이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뭐 하다 왔어요? 뭐 하다가 갈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들, 헛된 것들, 쓰고 없어지는 것들, 소멸하는 것들. 그런데 그게 너무 커 보여. 그게 너무 소중해 보여.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이 안 열린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변명합니다. 잠깐만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흐려지지 아니하는 믿음, 선명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 같은 그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정말 맞겠습니까?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건데 너무 낮은 차원에 둬버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금 같은 믿음만이 진리이면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즉 성령님 이것이 있는 자여야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속성과 심적인 그 모든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체질을 너무 잘 아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르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죠. 지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예요. 영생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진노의 대접이 있죠. 그것을 막 퍼부어버립니다. 그 가운데도 살려내는 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없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그 믿음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자원 위에서 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이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가 너무 커서 그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 말씀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구속 사건, 우리의 모든 옛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우리 대신 그분이 제물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네 죄는 그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탕감되었다. 없어졌다 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내 죄를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너의 죄는 여전히 네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런데 뭐하러 굳이 내 죄를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을 주장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구속 사건, 십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 거는 꼭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습니까? 십자가 구속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요. 땅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땅에 속하였고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이거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땅에서 난 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소멸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자를 믿으면 땅의 차원에서 살 때 하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방법입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실 분이라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습니까? 대속 사건을 믿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제물이 되셨잖아요. 안 믿으면 여전히 옛 죄 가운데서 죽는 일,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버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진노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그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일,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기적과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느냐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더 큰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이 무슨 일이냐고. 더 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을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믿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잖아.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어. 인간은 행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이 큰 일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고 살리신 그 일을 믿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거든. 믿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그것을 믿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영생 얻을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자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이것이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26절로 29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죠? 그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럼 땅의 것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실상은. 자,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은 자니라. 그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해되셨나요? 예.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땅으로 돌아가는 이것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돼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쉬워요? 쉽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쉽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쉽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실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이제 정리되셨나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 가운데는 진짜 중요한 문자적으로 보다도 이면에 있는 그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겠냐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다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반석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네? 이것이에요. 이것. 믿음의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 영이에요. 영이 100%라고 하면 100% 믿는 그 믿음이에요. 99.99도 아닌 거죠. 100% 믿느냐 이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정금 같은 믿음만이 순금 같은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이해되셨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믿음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동거하지도 아니하고 사귀지도 않는데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그러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죠. 그 영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할 줄로 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오셨죠. 땅에 속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알게 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도무지 그 정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자, 요한복음 6장 찾아 놓으셨죠?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갑시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영생 얻는 그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그를 보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죠.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는데 믿음이 있는 그 자입니다. 그 자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성령과 신부단장이죠. 기름과 기름 등불입니다. 예복 준비, 믿음 준비. 이것이 없이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영생 얻을 그 믿음으로 영혼의 삶, 부활 차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고 안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단장, 기름과 기름 등불, 예복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살리고 싶어도 못 살려요. 맞습니까? 조건을 주셨죠? 자, 기름과 기름 등불 맞죠? 기름은 성령님이잖아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복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잖아. 이것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고 싶어도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기름 등불, 믿음, 예복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그 과정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차원 중에 준비하라. 예비하라. 늘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돼. 준비도 안 하고 깨어있는 이거는 또 안 돼. 준비만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저 두 가지 다 해야겠죠. 준비하고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죽어가요. 점점 이 세대들이 이 마지막 때가 믿음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5장 깨어있지 않으며 졸며 잘세 그래도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깨어 있어서만도 되지 않죠. 준비, 그렇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찾으셨어요? 네. 자,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죠.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했어. 그런데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알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 성령님과 함께 있는 자, 그 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뭐 했어요? 살아간다는 이 행위가 뭐예요? 살아간다. 진짜 기름을 살아갔을까?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혔을 때 요렇게 접목을 시키면 딱 맞겠죠? 다른 작업을 하러 갔을 때, 다른 것에 신경이 빼앗겼을 때, 돈벌이 하러 갔을 때 요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사러 간 사이에 뭔가 행위를 하러 간 거예요. 다른 행위예요. 자, 잔치집에 들어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그걸 하러 간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 구원에 이르는 일, 그거보다 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간 사이에. 결국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서요. 신랑이랑 문은 닫힌지라. 열어주소서 하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기회는 없어진 겁니다. 늘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 그 시간 알지 못하느니라. 전적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될 줄로 봅니다. 여러분 졸립죠? 잠 오죠? 혼미하죠? 집중 안 되죠? 그럴 때도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정말 깨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이 깨어나요. 명쾌해집니다. 선명해져요.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사로잡히고 혼탁한 가운데 섞여 있어요. 그런데 분리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영으로. 그래야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으실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실 것이죠. 그분은 다시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시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가깝다 하니까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오셨다라고 하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은 무슨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상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원이죠. 반드시 깨어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혼란하고 시끄럽지만 우리는 마음과 귀를 열고 성령님께 이끄시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한 주간도 주장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